오늘은 우리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대부분은 다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과 응보의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한테 있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원인이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크게 뭐 잘못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욥기가 길게 42장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는즉 너희는 소유와 수하시는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떠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분명 너희에게 잡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라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만년에 욥에게 처음과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많은 사람과 약재 9,000과 소원이 1,000과 안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용일과 명령하고 둘째 딸은 부시아나 명령하고 셋째 딸은 베레나보다 명령하였으며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6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낳고 나이도 있습니다.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메시지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부터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랑아 가. 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드디어 욥기의 그 마지막입니다.
42장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10절, 11절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제가 욥기에서 따온 것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따왔습니다. 결론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욥기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욥기가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요.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텐데, 근데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욥기의 결론이고요. 일단 드디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가 창조주냐 이거죠. 욥아, 네가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많은 불평을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 컴플레인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벌하십니까? 아니 실수도 하고 실수했죠.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는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이러면은 안 되신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잘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 세상을 네가 창조했냐 이거죠. 내가 창조해서 내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 하면은 나를 예정하셨나 안 했나 이런 쪽으로 저는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그쪽으로 머리가 많이 돌아갔는데 그거는 이제 주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이 주권을 찬탈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라는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심지어 황제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 내리는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주권 찬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decide 이렇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자비롭게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때에 다 이렇게 다 축복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한 바를 통해서 어떠한 틀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랬다는 것이요. 욥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틀에다가 그 하나님을 가둬 놓아갖고 그래 욥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네가 죄가 많구나. 너는 죄인이다. 온갖 악행을 몰래 저질렀지. 그리고 완전히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욥은 달랐나? 욥도 사실은 비슷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공의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두어 놓고 그리고 공의를 베푸셔야 되는데 지금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게 욥의 컴플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계속 말씀하시죠. 요약하면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권자이다. 그리고 너가 깨달은 원리 가지고 나를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라. 이 박스 안에 나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이 뭐 지금 잘하시는 거다 못하시는 건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저는 옛날에 제가 신비주의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역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 하나님을 한번 봐야 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듣는 거는 순 지식 아니냐.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체험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체험 참 신기합니다. 체험 많이 할수록 왜 문제가 더 심해질까요? 저의 고질적인 문제, 타고난 문제, 항상 당하는 문제라든지, 예. 체험이 많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본 후에 하나님을 본 후에 회개했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하나도 유명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본 분들, 예, 제 얘기를 들어본 분들, 저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저를 아는 것이냐? 아니죠. 저를 만나 봐야 돼요. 만나서 직접 봐야 돼요. 그건 다른 거다 이거죠. 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에는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뵈니까 회개가 나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헛소리 했군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그래 놓고 잘한다 못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이게 정의입니까? 아, 제가 엉뚱한 소리 했군요. 회개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축복 가운데 만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거는 율법주의, 신비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제가 신비주의 하면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쳐버린 것인데, 신비주의, 하나님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치유나 축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름을 발라야 된다. 꼭 기도할 때는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된다든지. 근데 저번에 어쩌다가 실수로 기름을 안 발랐어. 아, 그래서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났구나. 성경에 보니까 기름 바르고 치유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고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구나. 그게 바로 성령을 하나의 기계로 전락시키는. 성령이 장님이 아니에요. 장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 잊고 안 한 거 다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예.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다 기름 바르고 있고 가갖고 기름 바르지 못하게 했대요. 그 건물 관리자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서 몰래 바르고 그래도 기도했다. 약 오르지 그래. 그래서 속으로 그래.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귀신 쫓을 땐 반드시 소리 질러야 된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 눈을 맞춰야 된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꼭 치유해서 기도할 때는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된다.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 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요, 역시 방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얘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찾는 것이에요. 이 지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리 같은 거, 옛날엔 교리 같은 거 되게 많이 따졌어요. 예. 지금 하신 말씀 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리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식, 그게 열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자물쇠, 자물쇠도 기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요, 정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딱 정리해갖고 이거다! 여기서 벗어나죠? 그러면은 그래서 네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음 못 받잖아. 그런 사람 치고 제가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기계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인격이신데.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발견해냈다는 것이에요. 예. 그건 이제 영적인 지식으로 나가는 게 그 영지주의예요. 그게. 그리고 꼭 영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포뮬러, 공식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다 손 엉터리라는 거죠. 이 인간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이 지식에 어긋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공통점은 방법에 따라 하나님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예. 그리고 두 가지 다 방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하나님을 기계로 전락시킵니다. 욥기는 그것을 보기 좋게 박살을 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욥하고는 그래서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욥의 지식이 맞았는데 근데 욥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박스 안에 가둬갖고 거기에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야단을 맞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은 것이에요. 왜? 내가 기계냐? 그래, 네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사실 거의 평생을 그 포뮬라, 그 공식, 그 지식을 찾으려고 헤맸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단으로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단으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뭐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깨지기가 힘들어요. 예, 정말 깨지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폐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내 믿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진실된 마음은 있었어요. 예. 진실된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그냥 예. 또 부모님의 마음과 믿음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돼.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주의, 결벽증, 강박증, 예, 바이폴라, 양극단성 장애 이게 다 사실 하나예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정신질환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 보세요. 양극단성 장애, 바이폴라. 뭐든지 뭐 블랙 앤 화이트이에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떠한 하는 방법을 자기가 하나 터득했다, 알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자폐인들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하고 뒤집어지고. 인간성과 인간의 죄성과 정신질환과 장애들 이것들이요 한대로 어우러져 있어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치유 메시지인 거예요. 욥기 이거 치유 메시지인 거죠. 딱 틀에 가둬놓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 혼자 지지고 볶고 자기 혼자 싸우고 또 거기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힘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요. 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미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겠는데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욥이 지금 힘들어 죽게 됐는데 안 봐주잖아요. 왜? 틀에 딱 그 틀을 가지고 욥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근데 욥도 사실은 자기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네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죠. 그게 틀립니까? 아니요, 맞아. 예. 지금 세상이 갈 때까지 가니까 뭐 아예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하나님이 있어도 뭐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훨씬 낫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나 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틀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무슨 기계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에 관한 하는 욥도 예, 비슷했어요. 자기 친구들보다는 낫지만 욥의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 확실히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합니다.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를 했어요. person, 인격적인 존재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역시 그 하나님을 틀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 정의를 시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42장 2절이죠. 4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1절 제가 잘못 읽었죠. 3절을 읽었죠. 예. 그냥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냥 모르는 척. 예. 예. 이제 그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면은 딱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기계가 아니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신다. 그게 경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욥기의 끝이 그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 그건 끝입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려고 했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 치유받을까? 기적이 일어날까? 귀신이 나갈까? 그랬더니요.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죠. 옛날에는 다른 방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그게 틀리냐 하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예. 왜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외쳐댔어요. 전에 그래서 귀신이 나갔거든요.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 돼요. 왜? 기계가 아니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면 무조건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무조건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인격이신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거든. 엉뚱한 생각하면서 엉뚱한 마음 품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지금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어요.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때에. 아직도 기계가 아니거든 나는. 네가 뭐 마음, 생각, 마음 다 뜯어 고쳤다고, 네 행실을 뜯어 고쳤다고 내가 무조건 반응해야 되냐? 그거 역시 하나님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행실을 뜯어 고쳤다고? 하나님이 꼭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 역시 하나님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이때 내가 진짜 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언제라고요? 고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놈의 상은요? 그놈의 상은 걱정 말고 그건 하늘에서 받는 거야. 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땅에서 주셨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알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견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 얘기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인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의 인내, 이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고난 믿는 사람들은 필수 코스예요. 그 믿지 않으면은 뭐 통과 쓱 넘어갈 것인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내가 되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그래서 결론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사실은 욥기의 결론이고, 또 많은 그런 교훈이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